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에 굳게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구해줬더니 결국 그 주인이 관가에 고발을 해서 잡혀서 함께 사도 바울과 매를 흠뻑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로 그 실라인 겁니다. 그곳에서 실라는 바울과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죠. 찬양을 하다가 옥문이 열리고요, 또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열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가 주일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나중에는 그 핍박이 워낙 심해지니까 결국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때 이 실라는 디모데와 함께 그곳에서 열심히 동력도 하고 함께 고난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고린도에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할 때 이 베드로를 대신해서 대피를 대신 이 사역을 한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아노를 통해서 이 대피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라는 사도 바울 베드로를 이제 도와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사도 베드로의 인사 그것을 대필하면서 핍박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온 곳으로 흩어져 살아야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사도 베드로는요 그렇게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그 로마에서 쫓겨난 그 유대인 믿는 동족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은혜에 굳게 서라. 영어로 보니까 stand fast in it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그 안에 견고하게 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내가 증언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 서라 이것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쭉 1장에서부터 쭉 얘기해온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전체 베드로 전서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쭉 말씀 전체 베드로 사도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은혜에 대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 받는 사람들을 성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당시 로마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불을 지른 그 네로 황제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는 그들의 마음들이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길을 떠나는 그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의 마음이요 참 황량했을 것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핍박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나가는 마음 속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교회 안에서 서로 변화가 일어나고 로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고난 속에 엑소더스, 그 로마에서 믿는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 모든 고난과 그 삶 속의 모든 아픔,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아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다 라고 그 다음 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이게 은혜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은혜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것.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예수가 믿어져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나가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그게 정말 은혜다. 그러면서 핍박과 고난, 너무나 고통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저 귀한 하늘의 영원한 것, 저 생명으로 채워져 가지고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초월해서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육체, 모든 꽃, 이 세상에 모든 아름답게 보이는 것,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생명 또한 결국은 다 마지막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의 다가 아니라 이 땅이 어떠하든지 이 땅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니 영원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원을 아는 우리들이 영원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국 은혜 있는 사람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1장에서요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 진정한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은혜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1장의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기뻐한다. 불과 같은 시련이 우리를 시련을 주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를 다 아시고 믿음을 지킨 우리들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가운데 우리를 그 존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제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와닿는 건 고난이 참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이게 참 은혜구나, 유익이구나. 시련과 고난 속에서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찾는 분은,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어려움이요, 정말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기에 눈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눈 돌리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아프지만 조개가 아픔을 통해서 간에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내로 하늘을 보고 살아갈 때에, 영원한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 영혼에 대한 그 영롱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것을 알기에 이 땅의 고난은 잠시 근심이고 걱정이고 아픔이지만 진정한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나는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잘 되는 것임을 나는 믿는다.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늘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잘 돼서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복이고 너무 고맙고 이 땅에 있는 은혜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을 모르고 살아가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 없으니까 그 안에 하늘에서 주시는 감사도 없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세상에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그 세상이 다니까 거기서 넘어질 때 결국은 하나님마저, 세상의 잘됨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결국은 세상의 힘듦이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있던 믿음마저 흔들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핍박으로 인해 그 로마에 머물 수가 없어서 떠나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1절과 2절 바로 그 앞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덕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맛보았으면, 그 은혜 속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아지는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으면, 그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자유함을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 은혜 안에 살아라, 그 은혜 안에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마치 애타게 젖을 사모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이미 임한 구원이 정말 성장되어지고 자라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후반부부터는요 5장까지 쭉 우리가 그 맛보았으면,
인자하심을, 은혜를 맛보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어떻게 행동을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그러니까 2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 3장에서는 남편과 아내, 이 땅에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을수록 서로가 서로를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순종하고, 그래서 더 섬겨라. 어떤 가정은 고난이 임하면 그렇게 서로가 힘들어서 깨어져. 근데 어떤 가정은 고난이 임하면 서로가 더 의지하고 더 가까워져요. 4장에서는 이 땅에서의 청지기의 삶을 살 것과, 5장에서는 종이, 기억이 나시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주인의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섬겨라.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오늘 5장 바로 12절부터 읽는데 바로 마지막에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생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란 잠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이 땅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순간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인도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본문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때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에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니 너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은혜에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늘 하는 말씀이지만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중등부에서도 제가 설교를 간단하게 했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요, 은혜 받았다,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았다 라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생각되어지는 기준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되었던 고정관념인데 이것이요 shift 돼서, 이것이 옮겨져서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으로 바뀔 때, 그 말씀을 읽다가 내 자신이 이랬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을 통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변화될 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파라다임이 이게 샥 밀려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변화될 때 우리는 말씀 속에 은혜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에 갖고 있던 그 고정되었던 생각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질 때 우리를 새롭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요, 그때 그 시간이 좀 지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 잘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살면서 힘들고 아프고 또 그 옛날에 아팠던 그런 것들이요, 다 잊어지고 나고 시간이 지나면 아득하게 이렇게 생각이 흐릿해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때로는 어쩔 때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늘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민 왔을 때 얼마나 처음에 사실은 참 처음에 이민 와서 지금과 비하면 정말 말도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뭘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가 좋았다. 늘 지나고 나면 그때 왜? 다 잊어버렸어요. 힘든 건 다 잊어버렸어요. 다 머릿속에 옛날에 희릿한 그냥 좋은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고난, 고다, 아픔 이런 은혜도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에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혼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75세에 나는 너로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24년이 지났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99세까지요. 99세가 됐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그때 성경에 보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았다. 도저히 아기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그냥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75살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만나 천사들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어요.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잊어버리지 않고 되새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잘 잊어버리지만 끝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우리를 깨워서 흔들어서 말씀의 은혜 안에 있게 할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해도 이제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누려도 사실은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이 많으면 조금 편안하고 순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몰라도요, 진정한 만족이란 우리 영혼의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만족이 세상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자꾸 뭔가가 비어있고 뭔가가 가져보고 새로운 차를 사보고 새로운 시계를 사보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누려봐도 좋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집 생각 납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 2주 지나니까 제가 빨리 정말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게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요거해서 안 되니까 새로운 걸 자꾸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자꾸 새로운 거를 가져서 자기 안에 순간적인 기쁨, 순간적인 만족을 누려보는 건데 그게 오래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그 세상의 것으로 자꾸 노력하는 거죠. 우리를 영원한 온전한 만족을 채워주는 것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해변에 큰 바위가 언덕에 있었대요. 그 아래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저 바위를 볼 때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저 바위가 언제 굴러떨어질지 모르겠네. 늘 보면서 야, 저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늘 걱정이 되니까
정부에다가 당부에다 이것 좀 바위 너무 큰데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거 좀 치워달라고. 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걱정이라고. 너무 이기 때문에 늘 보면 힘들다고. 그래서 헬리콥터로 불도저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막 밀어 떨어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 청년이 정부에다 가가지고 제가 이 돌을 사고 싶습니다. 큰 돌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돌을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자기가 산다고 그러니까 그럼 사면 자기가 알아서 치워야 되니까 잘 됐다 싶어서 그래 갖고 가라고. 내가 100불 내겠다고 100불에 산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는 그 바위가 바위를 그 청년이요. 미국의 정말 존중하는, 존경하는, 좋아하는 배우, 존경하는 거 좋아하는 배우 존 웨인, 여러분 잘 아시죠? 얼굴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렇게. 그리고는 100만 불에 팔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큰 바위가 없어지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 일단 아우 편하다, 아우 좋다 그랬대요.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비가 오는데 결국은 그 바위를 꾹 누르고 있던 그 산, 그 흙모래들이요, 비에 의해서 이렇게 산 세태가 나면서 쏟아져 내려서 마을을 덮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얼마나 거기에 눌러져 있어, 그게 은혜로 꽉 잡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꼭 붙들고 있는 것이 모르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아니고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기 꽉 잡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벌하실까? 내가 잘못하면 안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나를 확 야단치실지 모르고 언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이게 나에게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걱정, 근심으로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가 은혜인지 모르면 수예배 오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유, 오는 것이 귀찮고 내가 여기 오면서 이게 나를 붙들어서 은혜 안에 있게 하는구나. 그게 은혜다. 이게 모르면 때로는 그게 그 은혜가 잊어버려지는 거죠. 예수가 은혜인데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귀찮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새로워지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 용기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게 잊어버려지면 그냥 말씀을 읽는 게 귀찮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않고 나를 인도하는 것인데, 그게 나에게 족쇄처럼 그렇게 붙잡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묶여서 사는구나. 아이고 불편해. 그 은혜를 모르면 결국은 자기 생각에는 이게 부담이고 힘들고 어려워진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그걸 우리가 눌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람들에게 좀 빼고, 내가 예수님 저희 계시고 내가 마음껏 살면 편해질 것 같고, 예수 없이 살면 조금 자유할 것 같고, 예수 없이 살면 조금 더 내가 누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사실은 예수를 빼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고 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질 때 저 예수의 하늘의 소망도 사라지고,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의 소망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해서 언제든지 세상은 바뀌는 거죠.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내려갈 때는 어쩌냐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쩔 거냐고요.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 그 예수 안에 있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빼려고 그래요. 자꾸 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손자를 보셨어요. 근데 그 손자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할렐루야.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밥 먹을 때나 자기 전에 그 손주만 생각이 난대요. 그 손주만. 그러면서 그분이요, 명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귀한 줄 알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귀한 줄 알 때 우리가 귀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